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보니까 이제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데 이제 가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언약, 너하고 약속을 맺자.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서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요. 딱 이제 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대요. 가는 날이 장날이야. 그래서 기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가 닥치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금 아들도 없는데 막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려면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막 밥상이 차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이 막 자식이 그냥 가자마자부터 그냥 쫙 막 퍼지고 그다음에 막 아브라함이 막 권세를 얻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기잖아요. 근데 사실 보니까 이게 배고파서 죽는 거는 별로 위기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딱 가서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예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뺏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거짓말을 꾸미는 거예요. 백색 거짓말이죠. 우리가 사촌지간이니까 사촌이라 하자. 근데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잖아요. 부부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이제 바로왕한테다 말해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기가 이제 오게 됩니다. 부부간의 생리별이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생리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흔히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생기게 되면요, 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 불행해지고 여기서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자 해서 나중에 원수를 갚다 보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 남이 됐어. 다 아시죠? 다 위태롭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왜 그래? 근데 부부간에 원수가 되는 거야. 부부간에 원수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원수 안 될까?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우리 둘이 잘 살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위하자.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깬 사람이 친구가 어디 있어? 우정이 어디 있어? 이웃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개대꾸 사는 거야, 개대꾸. 이렇게 되니까 진짜 위기는 뭔가 하면 부부간에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남이 되면은 뭐 세상가 가도 되고 뭐 살아도 뭐 궁궐에 가니까 잘 살게 되고 뭐 아브라함이 뭐 뜻이 있으면 독신 살아도 되고 그럴 거 아니냐.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냥 니들 둘이서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원대한 뜻이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너 지금 아들이 없잖아. 근데 내가 아들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전 세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갈라면 안 돼요. 부부간에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복, 이게 지금 송두리째 그냥 사라지게 된 거야. 돈 없어도 살아. 뭐 부부간에 남이 돼도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만약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단계가 있는데 그 위기의 단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은 거는 손해를 보면요, 그냥 소탐하면 됩니다. 소탐. 이거 뭐 내가 적은 거는 없어도 그냥 잃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실하면 안 되잖아요. 적은 걸 얻고서 너무나 큰 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위기 중에서도 우리가 등급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는데 조금 난다 그러면 그냥 주의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막 지진이 나서 쫙 갈라지니까 다 대피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지금 전쟁 날라 하니까 준비하라 그러면 민방위 훈련하는 거고 진짜 전쟁이 나면은 공습하잖아요. 핵폭탄 터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교회로 오셔야 돼요. 지하실, 지하 3층.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기 등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먹고 사는 게 위기인 줄 알았더니 부부가 생리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구나. 큰일 났네.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는데 지금 자기는 아들도 없거든요. 아들도 없는데 부인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디 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자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민족을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이게 지금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이거를 우리가 굳게 붙드는 거. 돈 그러면 우리는 돈 문제 해결하라고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 때문에는 막 또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복이 뭔가에 대해서 이거를 꽉 붙잡아야지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가정도 붙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도 붙들게 되는 거고 다 수습이 되는 거예요. 큰 거를 해결해야지, 응급한 거를 해결해야지 나머지 잔잔한 것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질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는 건 시작인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가라고 하는 땅을 자기는 애굽으로 가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부인 사라를 잃게 되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 생기고 이름이 크게 되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아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이제 그 백성들 모아놓고 니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라. 그런데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 이제 그 엘리야가 불로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그 시대를 이제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시대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기근이 들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냐고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에사하고 다투잖아요. 쌍둥이인데.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자기는 장자가 못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축복권을 갖지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축복권을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그냥 준다니까 그러면 네가 장자권 가져가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야곱의 생각에는 이 장자권과 축복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동생 죽인다 하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베델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또 저쪽에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이제 목동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좀 돈을 벌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들도 거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얘기에 형하고 다투었다. 그런데 도망갔다. 근데 이제 차가살이를 했다. 거기서 또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한테 쏘갔다. 그래서 막 이렇게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20년을 막 지냈다.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야복나루에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리고 이제 세겜성에 오잖아요. 세겜성에 왔을 때 딸 디나가 이제 사건에 휘말리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가서 막 칼로 보복해서 피를 흘리니까 세겜성 산에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 회의해가지고 그럼 우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생각해서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베델이 생각난 거죠. 자기가 도망갈 때
형 에서 무서워서 도망갈 때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 잊어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뺑뺑이를 돌아요. 20년 동안 뺑뺑이 돌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다 도돌이에요, 도돌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야간 도주했으니까 가져온 거 다 없어졌잖아요. 남는 건 뭔가 하면 베델 광야에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야.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얘기에 있어서 파란만장한 인생의 얘기가 있는데 야곱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야곱의 스토리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축복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느냐. 그거가 결국엔 야곱의 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짓말했잖아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진짜 그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그래요.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나가 130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은 세상에 대한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결국에 붙든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한도 뼈도 부러졌지. 그렇죠? 그 자기 고생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의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 얘기가 그 야곱 얘기의 핵심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또 후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부부간에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전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부가 잘 살아야 돼.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막 부인이 자기 부인 아니라고 하는 게 정신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 안에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이게 밥 먹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우왕좌왕하거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 안 되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세상적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불러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 나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뻘떡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기 전에 유언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죠. 나 죽으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어떤 권력을 위한 왕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를
정말 말씀대로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예배드리는 백성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아직도 어려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힘써야 돼. 힘써서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해라. 너는 힘써.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서 믿음의 대장부답게 우뚝 서도록 해라. 이거 다윗의 유언이잖아요. 왕으로서 남길 수 있는 유언이 많죠. 네가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신하들을 다루는 그 인사 정책은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거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기특하다. 그런데 너는 피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했죠. 너의 집이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다윗 아들 솔로몬,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유지하면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애에 중요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을 너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해라. 욥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해요. 그래서 물질도 잃고 자녀도 잃고 뭐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잖아요. 근데 뭐만 안 잃었어요? 믿음만 안 잃었어. 에어컨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믿음만 안 잃었어요. 믿음만. 그러니까 욥의 얘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예요. 욥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 불같은 시험 중에도 다 잃죠. 물질도 가져오고 자식도 가져오고 다 사탄이 다 휘졌잖아요. 근데 사탄이 제일로 노렸던 건 뭔가 하면 그 욥의 신앙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걷어가면 얘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섬기는 척했지만은 본심이 드러나서 교회를 떠날 겁니다. 사탄이 그게 장담했잖아. 그걸 노렸잖아요. 근데 욥은 다른 거 다 잃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는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바윗덩어리야? 경고해? 그러니까 신앙 지키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변에 있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잃을 수도 있고 뭐 상실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똑바로 세워서 붙잡고 끝까지 불 가운데 떨어지든 물 가운데 떨어지든 뭐 강 가운데 떨어지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잘 이기고 견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저쪽이라는 얘기는 그 원래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 그 잘 살던 거기에는 잘 사는 동네에는 우상이 많아요. 먹을 게 많은 데는 우상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는 우상도 필요 없어요. 농사 짓는 데 우상이 많고 고기 잡는 데 우상이 많고 그래. 강이니까 문명이 발달한 데잖아요. 우상이 많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그랬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도 7족속이 있으니까 적어도 7개 이상의 우상들이 있죠. 각 족속들마다 섬기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든 가나안에서 섬기든 혹은 애굽에서 섬기든 간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다 경험했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니들의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봐. 선택을 해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세겜에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섬길래 안 섬길래 그것만 딱 한. 우리가 그 신명기도 보면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이 얘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들어오나 나가면 복을 받고의 그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해서 준행하면 들어오나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들이 충성을 해. 그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우리는 복만 원해. 뭐 떡반죽 그릇이 넘치는 복을 받고 그러니까 막 입이 찢어진다니까. 떡반죽 그릇이 넘쳐가지고는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 가져올 때 큰 보따리를 가져오면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뇌물 먹일 때 누가 이렇게 큰 걸 가져갑니까? 작지만 좋은 거 이런 거 가져가려 하잖아요. 진짜가 중요한 거지. 진짜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자기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면서 남겼던 게 뭔가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당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난 다음에 죽게 되니까 땅 나눠주고 나서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들이 딴짓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잘해서 흔들릴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그게 모세도 그런 죽기 전에 당부를 했고 여호수아도 또 당부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내가 위기가 뭐냐? 신앙의 위기가 위기인 거야. 만약에 신앙을 보존하게 되면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잃는 것이 위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막 따라다니잖아요. 3년 이상을. 그런데 나중 가서 뭐예요? 자잖아요. 그러고는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3년 이상 따라다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 믿음을 잃지 않는 게.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는 건데 믿음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야. 가룟 여자는 소용없어. 예수님하고 3년 이상 살았지만은 은30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어. 믿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라서 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도 아니라 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붙들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가정도 지키게 되고 먹는 양식도 지키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 인생의 위기가 뭐고 내 신앙의 위기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위기인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2계명에 보니까 나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정말 3, 4대까지 이르러서 원수를 갚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이르러서 은혜 베푸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건 1000대고 만약에 잘못돼서 저주를 받게 되면 3대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어떤 형상 같은 걸 만들지 말아야죠.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죠. 저접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온전하게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어요. 날이. 내 마음대로 날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다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날은 예배하는 날로 떼놓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뭐예요? 주일이지 뭐야. 누가 추석이라 그래요? 추석은 목금토잖아. 난립니다. 지난주부터 벌써. 예? 그러죠. 큰마을 금요일도 어제도 그러고 금요일날 밤에 기도하러 오는데 난리가 났더만. 모르고 여기 들어왔더니요. 완전히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에다 다 서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바이킹인가 하더라고 이거.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순하신 분들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아파트 막 4층, 5층까지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하던데? 박원 목사님 그랬죠? 그쪽에 동네? 그 동 같은데 앞에서. 어떻게 그런 걸 갖다 하나 몰라.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주 피해서 뒤로 막 왔는데요. 보니까 인형 뽑기도 있더만. 나 지난주에 별일을 다 당했어. 목요일 날은 가다가 담배 심부름을 부탁받지 않나. 금요일 날은 기도하러 막 은혜롭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길이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데 피해서 오다 보니까 총 쏴가지고 뭐 인형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다 갖다 놨더라고. 그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이 말이 크긴 큰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큰 말 공부 못하게 생겼다 했어. 맹모삼천이라고 뭘 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주민화합 대잔치입니까? 지 돈으로 와서 사 먹었지 어디 그 화합 대잔치 했어 지금? 큰 말 권사님 잔치했어요? 모르죠 그죠? 앞집 사람 이웃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장사치들을 배만 불렀지 무슨 대화합을 해. 화합은 와가지고 내 거 먹었지 너하고 같이 먹었냐고. 야, 우리는 그래도 1,000원에 행복하면 1,000원짜리 국수 먹고 나서 이거는 그냥 보내는 겁니다 해서 지금 기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1,000원도 안 쌓아놨잖아 거기는. 뭐 입주자 대표나 이런 데다 갖다 돈이나 줬겠죠. 그 장소 쓴다 해서 영업비용으로. 확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와서 그런 거 자꾸 보면요, 이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언제 가서 막 이렇게 막 바이킹 타고 거기서 먹고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새로 막 하는데요, 20몇 년 만에 하는데 이번에 하얀 걸로 하더라고. 근데 와가지고 자꾸 장사하느라고 갖다 들이 부어가지고 기름이랑 뭐랑 다 엉겨가지고 벌써 다 엉망돼 버렸어. 거기는 오수관이 가는 데가 아니요. 오수관이 가는 데가 아닌가. 우수관에다 막 그런 거 막 부어버리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거 들어가고 그러면요. 그 우수관 다 오염돼가지고 폐수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거 그냥 부어버리면 돈이 나중에 100만 원 더 들지 몰라요. 그거 정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없다 그거야. 말은 큰데 큰 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교회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오늘도 끝나면 교구 모임 해요. 교구 모임 가면 다 믿어요. 셀 식구들 뭐 교회 등록은 돼 있지만 잘 안 나와서 셀 못 모여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라면 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서 어떻게 견뎌냅니까? 견뎌낼 수 없죠, 교회가. 영상예배에 그거는 보조수단이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자리에서. 아니 공연을 하는데 현장 공연하면은 지금 뭐 나오나랑 막 조용필이 하더라도 표 얻기 어려워요. 한 달 후에 단풍 들어요. 지금 들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벚나무 단풍 노랗게 지금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화담숲에 엊그젠가 단풍 예매 시작했대요. 전쟁 났대, 전쟁. 크릭 전쟁. 화담숲에 단풍 보러 간다고, 그거 표 사느라고 전쟁 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생명줄이라니까. 그게 첫째요. 그 다음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안 믿어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 아프시죠? 근데 저도 마음 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 죽거든요. 예, 점심 먹고 산책하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니네들은 니고 나는 나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했으니까 말씀 전했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만약에 네가 말 안 했으면 핏값을 너한테 찾지만은 네가 말했으면 핏값은 안 들은 사람한테 찾는 데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러는 한 세상 저러는 한 세상인데 와서 뭐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내가 안 하는 사람은 손해지. 지금 자식들 걱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우리 교인들 자녀만 오더라도 교회가 자리가 모자라요. 집집마다.
헌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자녀들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청년들 다 사라져버렸어. 청년들 사라져버렸어. 근데 안 된다 얘기했잖아. 신앙 잃어버리면은 신앙 그 자체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도 없어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물맷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IQ가 높아가지고 천재가 되든지 아니면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찍으면 다 맞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니까. 예? 워낙에 막 아주 명문 집안에 태어나니까 어느 날 이건희 딸이야. 아니다. 이재영이 딸이야. 이재영이 딸이야. 아, 그렇게 나든지. 안 그러면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가지고 에스더처럼 어느 날 왕후가 되는 거야. 아, 그런 거 정도 해야 되잖아. 그럼 뭐 할래요? 하나님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불러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와서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드름 피는 사람은 뭐가 아쉬워서 교회 오라 하겠습니까? 아, 지역의 땔감으로 좋은 거예요. 불 잘 타니까. 예?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왜 일본을 자꾸 가느냐? 아, 중국이 으르렁거리니까 겁나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혹시 또 공항에서 나 잡아가지고 안 보내줄까? 일본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뭐 물가가 싸서 가기도 하지만은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뭐 중국말 다 해가지고 뭐 신화인가 거기는 가면은 막 중국 자본 투자해가지고요. 나 완전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그 막 동네 그 숙소 짓는 것도 중국풍으로 지어가지고 빨간 거 아주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 중국 같더라고. 근데 어느 날 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막 아무도 없는 거야, 중국 사람들. 예? 겁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 우리 언제나 우리 편은 없습니다. 일본 얼마나 나쁩니까? 우리나라 36년 동안에 와가지고 나라 막 강탈해가지고 나쁘죠. 그러면 일본이 나쁘지. 근데 막 중국에서 막 그러고 또 막 러시아에서 그러고 하면 또 러시아 밉지. 아, 그것 때문에 6.25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러시아 원조 받아가지고 다 전쟁하는데 막 쓰고 했잖아요. 나중에 급하니까 중국군 밀려와가지고 또 했잖아요. 우리 원수라. 근데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관계라니까. 뭐 동네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생긴다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생기면 황룡산에도 올라가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안 생기면요, 그냥 마약 먹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예? 나중에 뭐 아내가 미워서 그러고, 나중에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러고, 이러는 저랑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건 뻔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야지 직장도 얻지. 직장을 얻더라도 가서 요셉처럼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점점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지경을 넓혀가고. 그 춘천에 유명한 감자빵이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감자빵이죠. 막 뉴스 나왔어요. 원래 성공하면 뉴스 나와요. 왜 나왔느냐? 이혼 소송 중이래, 둘이. 둘이서 막 해가지고 감자빵을 해가지고 연매출이 200억인가 된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200억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둘이서 뭐 대화가 안 되고 뭐 성격 차이인가 뭐 뒤로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기는 그렇게 났어요, 인터넷에. 그런 둘이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여기서 뭐 진짜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이나 데리고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고 미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가봐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도 잘 없지만은 설령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은 다 해버려. 목사, 장로, 권사 자식들이 다
교회 망쳐버리는 게 누가 망치는 거야? 그래도 안 와. 지들이 인생 땅 파는 거죠. 삼손처럼 들리라를 사랑해가지고 내 눈 뽑아가세요. 내 눈 뽑아가세요. 눈 뽑아갈 때 뽑아가지 처음부터 뽑아가냐? 머리카락 잘라버린 다음에 뽑아가지.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뭐가 중요한가 할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모든 거 다 내려가는 겁니다.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뭐 남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게 되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잠언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된 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를 먹고 식탁에 둘러온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보면은 1절과 4절이 문 여는 거고 문 닫는 건데 중간에다가 이제 복을 줬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렇죠?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으면 인생이 없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알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예. 사람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프로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하는 건 다 좋은 면도 있죠. 다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신세계가 이제 SK 프로 야구를 인수를 했어요. SK는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프로야구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 얼마 안 받고 줬다니까요. 막 달라달라 하니까 신세계에서. 그래 정영진 신세계.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다가 투자를 했죠. 별로 투자 안 했어요. 세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냥 뭐 야구선수 몇백억 갖다 쏟아부면은 데리고 와서 잘해줄 수 있거든요. 작년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승 후보인데 좀 잘 가다가 최근에 쫙 미끄러져가지고 5등, 6등을 막 해. 갑자기 확 무너져가지고. 그랬는데 엊그젠가 지금 LG가 1등하고 있는데요. 30몇 년 만인가 지금 1등을 할 것 같아요. 우승. LG도 정말 못해요. 예, 겨우 20년, 30년 만에 이제 우승하려고 하는데 LG랑 했는데 거기서 심판이 오심을 한 거야. 저는 못 봤는데 오심을 했대요.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LG한테 유리하게 해버렸대. 그 다음날 심판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판정을 잘못했으니까. 그랬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그거 보고 알았거든요. 정용진 신세계 그분이 회장입니까? 깨서 프로야구 그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왜 그렇게 오심을 했느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오셨대. 그래서 나는 신세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프로야구에 대한 애정 이런 거 다 좋겠는데 그 바쁘신 분이 그리고 야구에 대해서도 야구는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진짜죠, 그죠? 야구는 놀이입니다, 놀이. 그냥 돈 넣고 돈 먹는 놀이입니다. 선수들 돈 주고 시합시켜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그런데요. 손흥민 몸값이 1,000억이다 그러면 그냥 구단에서 돈이에요. 장기판의 말이에요. 얘 팔까 말까. 그냥 그런 겁니다. 그게 프로라는 거 하는 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말아야 되지.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해서 돈을 벌면은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말아야 되는 거지. 근데 뭐 그거 가지고 가서 물론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면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나라 정의가 서야 되는데 뭐 심판 매수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실수로 해가지고 오심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오심도 승부의 일부라고. 축구도 그냥 뭐 페널티킥 안 줄 걸 페널티킥 주면은 지는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가지고 뭐 항의를 해보지만은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재벌 회장님이에요. 거기 가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심판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를 놓고 볼 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해야 되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권 바뀌면요 다 거꾸로 해버려요. 자기 편대로 다 해석해버리지.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잘 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뭐예요? 황혼이혼은 쏟아져요? 그건 누가 막아요? 결혼 안 하겠다는데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은 빨리 시집 보내가지고 야 숟가락 하나 들어라 해가지고 막 조언이 이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안 해요.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근본이 뭐냐면 그게 대책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내 인생관이나 가정관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스스로 내 인생관을 세우는데 자작해가지고 얼마나 작품이 나옵니까? 얼마나 작품이 나오겠냐고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학술적인 거는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충 해서 하는 거는 이 자서전이나 에세이는요,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기 얘기입니다. 저 분야는 계속 책을 쓰는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거는요, 우리가 발표를 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라는 것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뭐가 더 영원한 진리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 성경대로 믿고 사세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거를 잘 성경을 안 필려고 그러고 안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온갖 글을 노력을 해가지고 다 이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설교, 그 목사님 설교 틀린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저만 틀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삽시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 보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자 1등. 그렇게 하고 말아야 돼. 나머지 이쁘냐, 뭐 재주가 좋으냐, 뭐 어떤 그건 다 하위적인 거예요. 예. 한 가정을 살리는 현수간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잘난 사람 누구냐? 예배 제일 잘 드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중심에 쏘는 사람이 제일 잘난 사람이지 뭐야? 예? 우리의 중심이 뭐냐? 중심이 제가 강화도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교산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뭐 홍익교회다. 그 다음에 강화중앙교회다. 뭐 교동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세워진 교회는 책이 없더라고, 홍익교회가. 왜 빠졌나 모르겠어요. 제가 2권을 샀는데요. 거기 둘 다 빠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홍익교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교산교회는 어머니를 달밤에 업고서 산 넘고 막 가가지고 뻘을 헤치고 나가가지고 그 조수 선교사, 전수 선교사 탄 배에 가가지고 이제 선상 세례를 준 거.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교산교회, 그거 유명하죠.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가봤어. 그랬더니 교산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다 벽돌로 지어서 현대화 된 거죠. 있는데 마당에다 이렇게 큰 돌에다가 화가음에다 이렇게 글자를 새겨놨는데 좀만해서 잘 안 보이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인들이 다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다. 그 동네 사람 다 알아. 검정호, 홍익교회 교인, 검정개들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이름을 이게 세례명처럼 베드로, 요한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글 그대로 썼는데요. 마지막 자를 갖다가 일자로 다 통일한 거예요. 예. 박능일 뭐 이런 거. 권순일 이렇게 11. 이거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닌데 갖다 1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일자 끝에 붙으면 그 동네다 홍익의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세 사람이 됐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장례식 났는데 그 장례식에서 곡을 안 했대요. 전통적인 우리 장례는 다 곡하잖아. 아이고 하잖아. 그거 안 하고 찬송 불러버렸대. 그것도 그러고. 뭐 등등 해서 그 막 이렇게 빈 문서 이런 것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냥 탕감시켜버리고 이런 것도 하고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 시대에 189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근데 보면 그런 교회를 지금 가보면 그런 얘기가 없으면 뭐냐면 쫙 가니까 강화도도 그래 좀 넓어가지고 논이 있어요. 논. 그래서 막 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갔더니 이게
소를 많이 키우더라고. 소를. 그러니까 우사들이죠. 그래서 소를 막 키워가지고 이게 다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들은 새로 낸 도로들이잖아요. 강화대교 넘어와서 쫙 가는 이런 간선도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새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옛날 마을이 이런 데는 나와가지고 좁은 길로 막 가야지 나오는데 거기가 사람이 살았나 싶어요. 근데 뭐 1년에 50명도 모이고 그 당시에 막 부흥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교회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강화도의 안디옥교회라고 그런 별명이 붙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중심에 살았는가 지금 역사를 보면 잘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먹고 살 거를 만들어서 백종원이처럼 왜 우리 고향이 그렇게 낙후돼가지고 마을이 소멸돼가냐. 그러니까 막 그 전통시장 만들자 해가지고 막 만들어놨더니 또 백종원이 열받았더라고. 장사 좀 되니까. 막 건물주들이 다 갖다 임대료를 막 올려버리니까 배부른 거는 다 건물주 주인한테 들어갔다 해가지고 너무하다고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 말 많아. 근데 지금 그거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런 거예요. 여기가 돈이 많이 거치면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시청이 막 군청이 부유해지고 그러니 옛날식으로 하면 흔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큰 교회 딱 생각나는 거지 뭐 하늘의 미랄이 됐고 막 순교했던 교회 이런 게 생각도 잘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 건 뭔가 하면 그런 거를 보고서 그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아브라함 네가 가나안 땅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어. 아브라함 너에게 그런 복을 내가 줄 거야.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가지고는 법 주세요 애굽 사람한테. 애굽 사람들 무서우니까 아내 뺏길까 봐. 이건 내 사촌이에요. 내 부인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수습합니다. 하나님 수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이든 우리 자녀든 우리 교회든 우리 나라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서 이 복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터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화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미래 축복의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가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교회도 내 마음대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고 만약에 여기에 위기가 온다면 이 위기를 떨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 역사를 빨리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정말 위기를 겪게 됐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사라질 위기를 겪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라를 되찾게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존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들 위기가 뭔가 신앙의 위기, 하나님과 약속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하나님 중심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